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춤추는 교회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복음이 춤추는 운종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함께 좀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할까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시죠. 복음으로 춤추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으로 춤추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이 표어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이 복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요, 교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복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변질될 수 없는 이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이제 말씀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1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에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모두가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간이니까 사도행전을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언제, 또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제자가 썼죠. 원래 누가복음과 함께 1, 2부로 구성된 한 권의 책이었는데 2세기 초에 복음서가 하나의 장르로 묶어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장르가 묶어지면서 사도행전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져 있지만 두 책은 연속성과 통일성을 지닌 한 책입니다. 그래서 문체나 주제가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저작 시기는 학자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빠르게는 AD 55년에 쓰여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늦게는 한 150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쓴 목적일 텐데요.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를 제대로 좀 소개를 하고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지금 지연되면서 찾아온 교회의 위기,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참된 사명과 참된 정상적인 그리고 바른 종말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인데요.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형성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자 누가는 뛰어난 역사학자였고 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와 문학에 아주 익숙한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서 중에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었고 또 예수님 승천 이후의 교회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담았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이 기독교적으로나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사료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직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죠. 승천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앞뒤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로서는 사도행전이 태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것일까? 교회 시대가 오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까지 이어오고 있는 동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시대와 사람과 모습과 형태와 규모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움 공동체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활동 내용은요, 복음서 외에는 우리 이곳에만 나오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던 모든 말씀, 모든 기적, 모든 사상, 모든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오시면서부터 가실 때까지 하셨던 그 말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이 땅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 문은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바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누구든지 믿음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단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모두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어요. 처음이자 나중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전의 가르침과는 같으면서도 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는요, 공생의 기간 중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소 좀 추상적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고, 이게 와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증명해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변화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사건 이후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떤 사망 권세도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기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부활 승리의 복음이에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이죠. 영생의 복음이고 회복의 복음이고 승리의 복음이고 모든 삶을 완전히 다시 역전시키는 역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춤추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춤출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예수 믿으면 삶이 좀 불편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술도 담배도 세상의 즐거운 것도 즐길 것들, 아직 못 즐긴 것도 이렇게 많은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포기하고 이거 재미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억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끼도 발산하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냐고요. 누리고 싶은 것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다 버리라고 했습니까? 다 버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노는 거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재밌게 잘 놉니다. 예수 믿는다고 못 노는 거 아니에요. 저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다만 노는 방법이 좀 다르고 제대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누리면서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때로는 이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더 잘하고, 크리스찬들은 더 잘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더 최고가 되어서 세상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요, 세상을 온전히 가꾸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현장을 세상의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다양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치도요,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정치 혐오는 나쁜 정치만큼 위험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믿는 자들도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정당을 지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법이 하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이 세상 일에 있어서 이슈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 달라요.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저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한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참된 성도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정교회 담임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합니다. 정당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목사 마음이에요. 다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바른 일에 목숨 걸고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각 분야에서,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비록 이 땅은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내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발휘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워가는 하나님 나라 배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신학입니다. 교회를 갓 태어난 아기에 비유한다면 교회를 잉태한 엄마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만 봐도요, 성령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8절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신 빈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격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시대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령님과 따로 노는 교회는 노른자 없는 계란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역의 중심에 두지 않는 교회는요, 모양은 교회인 것 같아도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우리 곁에서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요, 사실 그 일이 근본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전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시작해놓고 무조건 도와달래요. 교회 결정도요, 공동체가 함께 성령님께 뜻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투명하게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함께 결정하지 않고 목회자 한 개인이나 몇몇 집단이 급하다고 졸속으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 공동체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립개척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순서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는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는 당신이 계획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역동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죠. 때로는 그 공동체의 여러 생각들을 조율을 하시고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게 함께 조율하시고 때로는 그 힘을 모으게 하시고 지혜도 모으고 때로는 곁가지로 나가는 생각들을 점검하시고 모으시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도하시면 그 종들에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한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있는 자리에 증거는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평안을 주시죠. 또한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돼요. 세 번째는요, 모두에게 화평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화평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일부만, 한편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화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뭔가를 막 해내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바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일에 순종하는 일로 바빴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물질을 사용할 줄, 투자할 줄 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신앙이 우리 2023년보다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령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 성령님은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충전받으러 간다. 방전 쭉 되고 다시 충전받고 방전되고. 여러분, 성령이 그런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뜻, 인격을 가신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잘 맞춰져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발맞춰서 착착착착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성령의 뜻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이 합해진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묻고 듣고 이렇게 묻고 듣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지, 마음에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리지가 않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완전히 귀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로 주변에서 확실히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구원입니다. 성령님과 교제 없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한번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전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은 그런 죽는 생명과 똑같습니다. 복음이 춤추는 교회는요, 성령님과의 이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프로세싱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회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교회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미숙하더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먼저 따르는 교회가 복음이 춤추는 교회예요. 새해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께서 기쁨으로 마음껏 춤추시고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살며 천국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살며 천국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능력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담아주시고 담아주신 만큼 하나님이 또 쓰실 거예요. 여러분, 새해 혹시 2024년도 교회 안에 또 여러 일들 가운데 새로 맡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예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해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헛된 데 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핵심은 증인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믿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지난 한 10년, 20년째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추어 있다? 최근에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눠봅시다. 30년 전에 내가 회심할 때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믿음은 절대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근데 어디로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곳부터 먼 땅끝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다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파송하신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전체 지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순서대로 복음의 확장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뻗어나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는 한마디로 증인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 지금 우리 운정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어떠한 만남이 고파서 그냥 만나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라 증인들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 땅으로 복음 들고 흩어지도록 하는 공동체, 증인 삼으려고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모여서 하는 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흩어져서 하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나눔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것도 그것이 바로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으나 적으나 부족하나 없으나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존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억지로 시켜서 될 일입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지 못하겠는데 억지로 하니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죽을 맛으로 하는 게 증인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생겨나가고 그리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죽어서 만나든 주님께서 재림해서 만나든 그 만나는 순간까지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살면서 완전한 나라,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서서 멀뚱하니 황망한 표정으로, 그렇게 아쉬운 표정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세상에 보냄받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떠나간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내도록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말씀. 남겨진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받는 자녀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열심히 우리를 통해서 일을 주님께서 하실 텐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의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할 뿐이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선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를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운정에 기대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춤추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배움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살며 천국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살며 천국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